우리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을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더욱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인생길이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앞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지난 10월 29일 밤 일어난 이태원 헬로윈 축제 참사로 인해 큰 슬픔과 비통과 그리고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한순간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이태원의 참사가 유발한 이 트라우마가 전 사회에 들이오는 양상입니다. 이 참혹한 현장이 있지 않았음에도 사고 발생 초기부터 이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퍼진 이 현장 영상을 접하면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이 늘고 있고요. 특히 젊은 층에 익숙한 장소, 도심 한복판에서 이 대형 참사가 발생한 데다가 희생자 대부분이 20대 또 30대이어서 비슷한 연령대에 가해진 충격은 참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제라들 시처의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에 자신이 겪었던 이 상실의 고통과 아픔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상실, 그것은 거대한 홍수처럼 모든 것을 파괴한다. 무자비하고 가차 없으며 통제 불가능한 데다 몸과 마음과 정신을 잔인하게 망가뜨린다. 40대의 나이에 음주운전자가 낸 어처구니 없는 교통사고로 딸과 아내와 어머니를 차량의 옆자리, 뒷자리에서 한꺼번에 이런 이 비극을 당하면서 이 책을 이제 쓰게 되어지죠. 하나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었던 그 상실의 아픔, 마치 사지가 절단되는 듯한 이 고통을 잘 저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가족과 자녀를 잃은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해야겠고, 이 땅의 청년들이 인생의 참된 비전과 가치를 깨달아 빛 대신 예수님을 발견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불투명한 인생의 미래로 참 불안하고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삶의 자리에서 영원한 삶의 자리로 나와서 참된 사랑과 진리와 영원한 기쁨을 누리도록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3장 11절부터 21절 본문 말씀 가지고 존귀한 감사라고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언젠가 오후 예배에 부교육자 설교를 통해 아마 들으시고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그리스도인의 이름 앞에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별칭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냥 바울이라 하지 않고 디테디오스 바울, 요한도 디테디오스 요한이라고 불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자기 이름 앞에 이런 수식어 디테디오스, 염려하지 않는 사람,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이라는 말을 붙이기를 좋아했을까요? 이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생사가 달린 현실 앞에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었지만 염려를 덜하며 사는 삶, 염려를 이기며 사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 가난할지라도 밥 한 그릇 앞에 놓고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분들이 우리 선진들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하루에 8시간 일하고 7시간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간다는 흥미있는 보고가 있습니다. 8시간 일하는데 7시간은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겁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살면서도
염려를 주께 맡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거리를 감사거리로 만드는 것,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샬롬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한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도는 이 복음을 발견하고 깨달았을 때 그 사랑과 소망으로 인한 감격과 감사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사랑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자, 첫째는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의 재발견입니다. 복음의 재발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과 기쁨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성 사이에는 커다란 틈이 있는데, 그래서 머리로는 진리를 알지만 그것을 가슴으로는 느끼지 못합니다. 복음을 정확히 아는 것과 복음의 감동을 가지고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천국 가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생명력이 있는 삶의 원천과 영향력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살아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에 거주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영적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고 발견할 수 없는 하늘의 일이지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진리를 갈망했던, 진리를 발견하게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하신 주님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지만 참 진리를 갈망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을 향한 갈망, 진리를 향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늘의 일을 듣고 보는 능력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이것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성육신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일, 곧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를 통해 탄생하신 인류 구원의 역사적 사건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선포했습니다. 성육신은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절정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물론 이것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속하시는 데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즉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을 그 죄와 진노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자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이지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혈과 육에 속했는데 예수님은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성육신하신 것, 함께 지니심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난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구속해 주시려고. 이처럼 성육신은 무한한 존재가 유한한 세계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덧입은 것이고, 따라서 예수님은 성육신 후에도 영원한 존재로 계십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 성육신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의 의미는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둘째는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겸손하고 순종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종의 형체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몸을 통해 갓난아기로 태어났고 10대의 청소기를 거쳐 목수가 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한 희생양이 되신 위대하고 겸손한 왕이십니다. 이러한 모든 수고와 낮아짐과 어려운 결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육신의 과정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복음입니다. 둘째로요, 새 언약을 베푸신 사랑입니다. 새 언약을 베푸신 사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의 어려움 가운데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이하에 보니까 험한 광야길과 먹는 음식과 물로 인해 큰 원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원망은 불신앙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로 불법에 물려 많은 이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감사가 없는 불평과 불만은 불신앙의 큰 죄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냥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불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죄와 죽음에 벗어난 해결책으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놓습니다. 이를 본 자들은 모두 살게 됩니다. 이 놋뱀은 십자가 올려질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구원받게 됩니다. 자, 본문 14절인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선포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는 이신칭의, 이 이신칭이라는 새 언약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8장 8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새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문서로 남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에 새겨지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한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마음에 새겨졌으니까 확고한 것이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새 언약의 복음입니다. 순수한 복음이라는 책을 쓴 앤드류 팔리 목사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좋은 언약을 맺을 수 있도록 주선해 주셨다. 당신이 새로운 언약을 의지한다면 종교라는 낡은 틀에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가 낡은 방식을 버리면 죄는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힘을 잃어버린다 라고 했습니다. 새 언약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으니까 그 언약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죄의 힘이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잃어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새 언약이 확실히 내 마음에 새겨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새 언약인 복음을 성취하려 오셨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복음은 영원 전부터 감추었다가 나타난 것으로 구약 선지자들에 의해 계시된 신비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 27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민족이 믿어서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 새 언약의 복음. 이런 복음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확장합니다. 새 언약은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모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사망을 피했다는 겁니다.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감춰져 있지 않습니다. 드러내 주셨으니까 누구든지 다 그것을 볼 수가 있고 만질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고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든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나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복음의 감격으로, 믿음의 순종으로 복된 삶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새 언약의 복음을, 사랑을 우리 마음에 꼭 새기십시다. 세 번째로 새 언약의 복음, 사랑의 복음은요, 교회와 성도의 주가 되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완성하시고 교회와 온 세상 만물의 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문이시며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심판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셨고,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도록 하신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도록 시인하도록.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자 천지 만물의 맏아들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보좌와 통치자와 권세와 모든 것이 주님을 통해 주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물이 생기기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며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죽은 자의 첫 열매이며 모든 구에 가장 높고 지존하신 분입니다. 주님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육신으로 거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것과 화목을 이루십니다. 자, 이것이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 말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잊어버리면 거짓의 유혹에 넘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확고하게 믿고 있어야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교회에서,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위해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거한다는 단어의 헬라어로는 메노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메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떠나지 말고 계속 머무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 때에 주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고요, 경외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장미 덤불에서 장미가 올라오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영적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고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얼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가 영광으로 변화된다. 영광으로 변화된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순종이 아닌 새로운 순종, 즉 갈망으로 움직이는 순종입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감사의 순종, 즐거운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참된 영적 진보는 항상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마음에 품고 매일 믿음의 훈련을 하고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복음과 함께 다시 시작하십시오. 복음 안에 거하십시오. 그 복음 안에 감사 찬송하십시오. 매일 매 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확신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신앙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기독교 베스트셀러 저자인 제라드 윌슨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무한대에 어울리는 크고 위대한 분이시다. 세상의 참된 빛, 부활의 왕, 만유의 주인이시다. 그분을 통해 그리고 그분을 위해 만물이 만들어졌으므로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보다 우월하시다. 무한대에 어울리신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만물의 주재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중심, 교회의 중심,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의 등불이시고 이 세상의 참빛이십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계속해서 따라가십시다.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복된 삶,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삶과 동행하시고 경험되어지는 승리의 삶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